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의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쓰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랑의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 1서의 고백처럼 오늘 구약의 속죄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의 사려 깊음이라는 제목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디테일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은 본래 미술 용어로 전체 중에 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런 미술 용어가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쓰일 때에는 이 디테일이라는 단어 의미가 전체에서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 꼼꼼하다, 정확하다, 자세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려 깊음을 넘어서 얼마나 섬세하고 사소하며 또 꼼꼼하기까지 하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디테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속죄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지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로 그 사랑의 디테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디테일은 바로 실수를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범하는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속죄제란 인지하지 못한 중에 실수를 저지른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와 평민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속죄의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오염된 육체와 영혼을 아시고 우리들이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다른 문화의 지도자나 신화 속 우상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나 또 우상들이 마치 작은 곤충을 죽이듯 홧김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과 같이 행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에 근거해 보복하는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행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실수에 대한 용서와 기회를 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속죄죄에서 발견되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은 비교하면 할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작은 생명체인 인간의 실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3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이런 수준 높은 법과 통치자를 찾아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이해해 주시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섬세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다른 이의 실수나 또 잘못을 볼 때에 마음보다는 행동에 더 관심을 갖고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범죄하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나 죄를 판단하고 벌을 내리기 전에
타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나 실수는 아니었는지 다양한 시선에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마음과 상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실수를 이해하는 사랑을 받은 자의 이웃 사랑일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디테일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구하는 이의 상황을 배려하셔서 그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과 평민들이 주님께 드렸던 제사의 제물을 보면 제물의 값어치에 조금씩 차등을 두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제사장은 소를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과 23절을 보면 족장에게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와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곧 평민에겐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예물로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위와 비례하여서 예물을 바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족장과 제사장은 그들의 잘못이 다른 이에게 더 강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짐승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차등은 두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제물을 바치는 데에는 큰 부담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소나 염소는 가격이 꽤 나가는데 지금처럼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는 유목생활 중에 그것들은 훨씬 더 귀했을 겁니다. 게다가 흠없는 동물들을 찾아서 드려야 하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여야겠습니까?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심과 죄의 엄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가 가능한 선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배려해 주고 계신가요? 나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지나친 죄책감의 무게를 지어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회사의 부하 직원에게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업무를 맡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나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묻고 있진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부디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만약 다른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려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 만족하며 용납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배려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디테일은 바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속죄제로 시작해 성경 66권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기꺼운 회개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도저히 회복되지 않은 인간의 죄로 오염된 본성과 육체,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영국의 문학가인 셰익스피어는 그 죄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얼룩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한 예로 그는 맥베스라는 비극을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맥베스의 부인이 부지 중에 살인에 협력한 결과로 목유병자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손에 여전히 죽은 자의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침상에서 일어나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말했던 그녀의 대사가 이러했습니다.
아직도 피비린내가 나는구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 하나를 말끔히 씻어낼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가장 값진 향유라도 사람의 죄와 죄책감을 씻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낀다는 걸 작가는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자신이 끊임없이 부지중과 고의로 죄를 지으며 다른 이를 아프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 자책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함께 애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피냄새와 연기가 진동하는 그 제사를 멈출 수 없다는 걸 아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대속제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책임지실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속죄 제사는 폐지됐지요.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어린 양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중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에서 9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결국 죄 지은 다른 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큰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책임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고 이해하며 감격하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도 하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대상을, 자녀를, 부하 직원을, 그리고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처럼 도우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디테일처럼 디테일하게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을 용납하시며 사랑하시는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죄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자녀들과 부모를,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